사무엘서의 이야기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서는 다윗 왕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오늘의 배경은 여전히 사사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당신의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차근차근 조금씩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마지막에 이미 오벳과 이새와 다윗이 역사 전면에 등장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중심에 아직 그들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역사 전면에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차근차근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무엘서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단절과 캄캄함이 그대로 그 시대 속에서 유지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시대가 지금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은 불임인 한 여성을 등장시킵니다. 이런 불임인 한 여성을 등장시키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이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성을 등장시키는 것이죠. 고대 사람들의 시선에서 불임은 신의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불임은 그 가정과 혹은 그 여인이 신과 연결되지 못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불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한나와 그 가정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는 연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출생했던 이유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생의 이유도 출생하는 모든 근거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보았지만 가나안 땅의 풍족함과 새로움이 그들 마음 중심에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그들 마음에 두게 되면서 그들은 영적인 단절과 불임, 혼란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불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9절에 그 답을 보여줍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는 이 문장의 뜻은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불임과 그로 인하여 한나가 받는 고통 그리고 그녀 삶 속에 있었던 눈물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게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한나를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한나를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이 불임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 이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불임이 걸린 이스라엘 민족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의 불임의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한나를 통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영적 불임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서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조금씩 시작하고 계셨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 위에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조금씩 펼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한나의 서원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 소견에 옳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가 문맥상에서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한나의 소견이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사사기 시대의 핵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그 뜻이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맞지 않았냐면 지금 사람들 마음에 욕망과 거짓과 다른 신으로부터 오는 그 거짓된 모습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걷는 걸음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나가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는데 그 걸음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한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행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의 혼란한 영적 상황이 점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해소되고 극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죄악이 가득한 땅으로 갈 때에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그곳에 간들 뭐 특별한 기적과 뭐 특별한 회심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그 땅에 보내는 것은 그 땅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나가 사사기라는 그 영적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런 영적인 혼란 시대 속에서도 한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한나의 소명이었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뭐 그리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교회와 성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 이 땅을 정복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무너진 세상 속에서 마치 영적인 불인과 같은 세상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과 아직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을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도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을 때, 아무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때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면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나는 사무엘이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다시 성전을 찾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보기에 매우 작은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무슨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간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비추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영적인 거장이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의 중요성을 볼 수 있지만, 사실 한나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젖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간 것은 그렇게 큰 일이라고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내가 지금 하는 일과 무슨 영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이루어 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 걸음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며 들었던 마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는데 나중에 그 일이 어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고 위로와 격려가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는 자기 삶에 주어진 작은 일부분의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놀라운 일로, 놀라운 결과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며 행동하는 나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드러내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삶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제일 첫 번째 사명입니다. 위대하고 거대한 일을 소망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